요르단이 참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로 유명한데 그 난민을 받아들인 게 부담이 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이끌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덩어리들을 끌어안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요르단 민족 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기도하시면서 난민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복을 끌어안는 복을 끌어안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티플리 워십 청소년데이인데 청소년들이 많이 왔나? 많이 오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들이 또 이제 수능을 쳤는데 요즘에는 수능을 쳐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논술, 수시, 인터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고3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수능이 딱 끝나고 뭔가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물어보니까 결론 난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입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이 영상을 보실 분들 또 보고 나중에 볼 모든 우리 고3들 또 새롭게 이 청소년기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길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한번 봅시다. 왕하 7장 3절에서 9절이고요.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읍으로 가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란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네, 기대 점점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사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병이라는 병은 옛날에 흔히 말해서 문둥병, 그렇죠? 복귀될 수 없는, 온전해질 수 없는 병이죠. 물론 성경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악질 피부병도 나병으로 썼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인 인식은 레위기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접촉하면 안 되는 자가격리 시켜야 되는 사람들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성 바깥에 있어요? 성 안에 있어요? 성 밖에, 성 밖에, 성문 앞에, 어귀에, 어정쩡하게. 그런데 지금 어느 때인데 거기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원래 이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에 뒀어요. 왜? 자가격리 우리 해봤죠? 자가격리 코로나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집에서도 한쪽 문만 방만 써야 되고 처음에는 어디다 실어가지고 앰뷸런스 실어가지고 어디다 데리고 갔어요? 저쪽 산에 있는 무슨 이런 어떤 그런 데다가 다 집어 넣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막 방에 있으면서도 막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부병, 악질 피부병 또 실제로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자가격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 진영 밖에, 성 밖에 있어야 됐어요. 근데 얘들이 멀리는 못 가. 이유가 있어.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어. 이 성의 이름은 사마리아 성이니까 북이스라엘이겠죠. 사마리아 성에 쳐들어와가지고 온 성벽을 둘러 진을 쳤어요. 아무리 나병 환자지만 내 낳는데 평소 같으면은
성문 어귀에 붙어있으면 안 돼. 저쪽으로 가시죠. 저쪽으로. 격리된 일정 구역, 너희가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경 쓸 겨를도 없어. 어차피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보지도 못해.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4명이서 덜렁 나오긴 했는데 저쪽은 바로 앞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이쪽은 성문이 닫혀가지고 자기네 들어오게도 못하게 하고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었다? 성문 어귀 그 짝이 어디쯤에 있었어. 그 짝이 어디쯤에 있는데 어느 날 자기네끼리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죽겠다. 여기 들어가면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성 안에 지금 먹을 것도 없다. 굶어 죽는다. 그리고 저쪽 아람 군대한테 가면은 돌 맞아 죽을 것 같다. 이 나병 환자들이 어디서 이렇게 왔냐고.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맞아 죽더라도 뭔가 하나 떨어진 거 하나 주워가지고 먹으면 좀 헉이라도 면하고 죽을 수 있지 않겠어? 둘이서 막 넷이서 막 의논을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민족이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간다? 1번. 2번 적군이 있는 아람 군대 쪽으로 간다. 온유는 1번이야. 온유 왜 1번? 적군한테 가면 칼에 잘려서 한 번에 죽을 것 같아. 여러분 1번을 택할래요? 2번을 택할래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 내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1번이야 2번이야. 야, 오죽 나병 환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어려웠으면 온유는 1번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1번 선택 안 했어요. 자민족인데 자민족의 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더 무서웠나 봐. 그쵸? 더 무서웠어. 더 철저했어. 또 하나 이거 있죠. 굶어 죽는 게 더 힘든 거야. 그러니 뭐라도 하나 떨어진 거 하나 얻어먹어가지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어디로 가기로 했냐? 아람 군대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4명이 당당히 갔을까요? 여보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나병은 정말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어요? 가리고. 왜 실제로 나병은 심해지면은 손가락 마디마디나 이것이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코나 귀나. 그래서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흉측했죠. 자기도 알아요. 다른 사람도 두려워하고 가까이에 봐서 그 외모만 봐도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이렇게 뭔가 뒤집어 썼을 거예요. 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지처럼 우리 한 푼 줍쇼 이렇게라도 뭐라 하나 더 얻어 먹고라도 들키기 전에 먹고라도 내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했겠지. 그러니 당당하게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조금조금 반응 보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 어디 갔지? 거기다가 아무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갔다고요? 칼도 버려두고 검도 버려두고 방패도 버려두고 거기다가 그들이 노력한 은과 금도 버려두고 마치 엄청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것처럼 홀라당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획으로 철수한 거라면 금도 가져가고 창도 챙기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뭐에 놀란 것처럼 싹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도 두고 검도 두고 금도 두고 은도 두고 가버린 거야. 처음에는 무서워서 슬금슬금 갔다가 거기다가 아직 불 위에 수프는 끓고 있고 그죠? 장작더미 위에 꼬챙이에 꽂아놔 멧돼지도 돌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다가 말고 도망갔네. 처음에는 허겁지겁 막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막 금도 막 걸쳐봤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왜 이랬지 얘네가? 무슨 일이지? 이때서야 정신이 있었겠죠. 배 채워지면 눈 뜨고 갑자기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람 군대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다고요? 큰 군대가 오는 것처럼 들렸어요. 할렐루야. 4명이서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걸어갔는데 이걸 하나님은 쿵쿵쿵 크게 들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어. 자의적으로 해족속을 용병으로 불렀나 봐. 애굽에 있는 무서운 군대를 이스라엘 이 왕이 돈을 주고 사왔나 봐. 그래서 우리를 멸하려고 큰 군대를 불러왔구나.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큰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스스로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래요. 헐. 헐. 여러분 어떤 스피커를 울려야
어떤 증폭기로 증폭을 해야 네 명의 발걸음이 헷 족속의 용병의 소리처럼, 애굽 족속의 용병의 소리처럼 들렸을까요? 제일 좋은 스피커 갖다 대봐.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네 명의 나병 왕자의 발걸음을 어느 만큼 군대 소리처럼 바꿀 수 있는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전에 성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상황을 봅시다. 이제 성 안으로 눈을 좀 돌려볼까요? 왕하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먹을 게 없어요. 다 틀어막고 있어서 나귀 머리 하나에, 여러분 나귀 머리 먹는 거예요? 나귀 머리? 날이 엉덩이면은 좀 이해가 돼, 그죠? 뱃살 이러면 삼겹살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허리, 엉덩이 이런 거는 좀 살이 있을 것 같아. 얼굴에 무슨 살이 있을까? 돼지도 아니고. 돼지는 우리가 머리 눌러서 먹잖아요. 그런데 나귀 머리에 도대체 살점이 어디 붙어 있을까? 그런데 나귀 머리 한 마리가 은 80세켈이야. 너네 조사를 다 해봤잖아. 은 한 세켈은 2.20달러야. 얼마라고? 2.20달러. 자, 곱하기 해보세요. 2.20달러 곱하기 80세켈 얼마야? 계산 됐죠? 거기다가 오늘 환율로 오늘 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390원이야.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얼마인 줄 알아요? 24만 원? 머리 한 마리 24만 원이요? 240만 원이야. 24만 원 맞죠? 맞아요. 저 계산기 두드렸잖아요. 보세요. 저희 딸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 가지고 엄마 이거 틀렸나 맞나 막 이렇게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24만 4천 원이에요.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 24만 4천 원.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굶었으니까 그렇다 쳐. 그다음 두 번째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켈. 비둘기 똥인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4분의 1 값가 단인 것 같아. 되게 작죠? 이거 얼마? 자, 오늘 환율에 따지면 은 5세켈 15,000원. 비둘기가 똥 싸면 얼만큼 쌀 것 같아? 여러분 비둘기 똥 봤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비둘기 똥을 모아가지고 어쨌든 요만큼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거 왜 할까요? 비둘기 똥으로 태우는 연료로 쓰겠지. 이런 걸로 태워가지고 쓰겠죠. 비둘기 똥도 모아가지고 원료로 원래 쓰는 건데 비둘기 똥도 얼마예요? 똥을 갖다가 15,000원에 팔아. 비둘기 똥 대단하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왕이 그 자리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고 있는데 왕하 6장 28절에서 29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한테 어떤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슬퍼하면서 이 성 안에 먹을 게 없는데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재판을 좀 공정하게 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했더니 여자가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했다는 거예요. 성읍에 있는 여인 2명이서 합의를 봤어. 야, 네 아들 내놔. 네 아들 내놓고 오늘 우리 그거 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놓을게 라고 이 여자가 얘기했대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네 아들을 먹자, 내놔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들을 어디다 숨겨놨어요. 왕이요, 이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 굶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여자가 말한 억울함은 뭐예요?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이 억울함이 아니라 내가 속았어요. 내가 오늘 이 여자가 준 이 여자 아들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생겼으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하소연합니다. 공정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 성 안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프죠? 이때에 성문 어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어기에 어정쩡하게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흔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말했던 나병 환자 4명이 거기 서 있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대단한 왕,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왕, 능력 있는 왕, 그에게서 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났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쓸데없다고 여겼던 그 4명의 나병 환자의 걸음을 쓰세요. 명확하고 확신에 찬 걸음만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도 걸어가,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글을 쓰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나병 환자 4명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사실은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그들이 특별하게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단 하나 이건 있었어요. 금, 은 다 걸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오늘은 참 좋은 날인데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이건 벌 받을 일이야. 기쁨의 소식을 성에도 나누자. 나를 전대하고 멸시하고 했던 자들에게도 나누자. 이 착한 마음이 있었어요. 착한 마음이 있었어. 주님이 보시기에도 얘네들은 그 소식을 알면, 야, 쟤네도 굶어 죽게 냅둬라, 우리를 얼마나 멸시했냐 하지 않을 자인 건 알았던 것 같아.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죠. 강함과 능함으로 주님이 사용하지 않죠. 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죠. 가장 작고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인데 어떤 자를 쓰세요? 마음을 달아보시고 쓰세요. 아멘. 마음을 달아보시고 쓰세요. 우리 총선 여러분, 세상에는요, 마음을 달아본다,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힘이 있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안 만나봐서 그런 거예요. 진짜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 있죠. 정직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태도가 분명한 사람을 만나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들 해야 할 게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갖고 오는 것도 좋아요. 해야 돼요. 학생이 본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의 힘을 기르세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 마음의 힘을 기르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성실한 그 성실함, 인내. 이 유튜브 쇼츠 같은 게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뜨는데 갑자기 상하차 택배 쇼츠가 내한테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거 택배 막 이거 하는 거를 막 하는 쇼츠가 갑자기 딱 떴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스치듯이 그냥 봐가지고 그게 보니까 이런 게 떠 있었어요. 어떤 서울대 학생이 방학 때 되면은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거기 전체 이제 좀 자기는 이제 조사하고 막 이런 분야에서 알바를 하게 됐는데, 그 알바하는 아니다. 이 어떤 사람이 방학 때가 되면 알바를 오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알바를 왔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방학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보다 성취율이 높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500개를 나르면 이 사람은 3000개를 한대. 그래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다 갖다 짬박아 놓고 갖다 팔아먹고 뒷구멍으로 버리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택배 전달 누르는 횟수가 너무 심하니까 본부에서 검사를 나갔대. 이 사람이 진짜 정확하게 전달한 게 맞는지 거짓말하는지.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탁월하게 눈에 띄었으면 가가지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맞는지 개수를 했대. 진짜더라는 거예요. 당신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네들도 수많은 방학 때 알바생들을 봤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바생이 보니까 아주 고학력자야. 좋은 학교를 다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인턴이나 이럴 때 할 때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됐던 사람이야. 근데 알바를 하고 있어. 왜? 돈이 더 짭짤한가 보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좋은 회사에서도 일해봤고 좋은 학교도 다녀봤고 좋은 데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쉽게 돈을 버는 일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잘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더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온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더니 그 태도는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택배니까 내가 이 정도 일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나의 태도가 이 분야에 가면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 분야에 가면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택배 일도 성실히 잘하고 인턴도 잘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항상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게 알바고 이게 택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심을 다한다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의 노하우래요. 뭐 다른 사람보다 발이 빠르다든지 차를 갖다가 뭐 모는 게 아니야. 그리고 꼼수 부려가지고 여기 가까운 데만 아파트 단지만 돈다든지 그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곧 성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보니 이쪽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은 딴 데 가도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온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분야를 온전한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온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한다. 뭐라고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그래서 그 영상 끝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쯤 아주 훌륭한 사람 돼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결론을 알 수 있지 않냐. 세상 사람도 알아. 물론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힘이죠. 그게 바로 태도를 온전히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걸 배우세요. 그거를 키워. 그걸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면 돼요. 내가 근데 주님을 좀 우습게 알아. 그럼 너는 사람들 다 우습게 할 거야. 일들이나 권위자들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나에게 어떤 작은 일을 맡겨졌거나 나에게 큰 시험이거나 작은 시험이거나 쪽지 시험이거나 수능이거나 그 태도는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따라해보세요. 죽게 하듯.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태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24시간 CCTV가 나한테 도둑질했나 안 했나? 무인 점포에 가가지고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캡처해가지고 사진 뜨잖아요. 이 아이를 찾습니다. 막 이런 거. 몇 년도 몇 월 00땡시 이 아저씨를 찾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 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CCTV가 있어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야. 그 사람은 CCTV가 있는데도 그 정도 행동했으면 무인 점포에 CCTV 있다는 거 모르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CCTV가 바라보는데도 그 정도면 그 사람은 CCTV 없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 얘들아? 이게 뭐예요? 마음의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냥 내가 오늘 딱 꽂히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아니 거기 당연히 CCTV 있는데 생각의 힘도 마음의 힘도 갖지 않는 사람이야. 결과는 상관없어. 지금 내가 즐거우면 돼. 지금 내가 만나면 돼. 입의 즐거움, 눈의 즐거움, 귀의 즐거움, 촉각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하하하호 땡. 근데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CCTV보다 무섭습니다. CCTV는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으세요. 우주에 올라가 봐. 거기에 주님이 없어요? 해저 산만리 제일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봐. 거기 주님 없어요? 감옥의 가장 깊은 감옥의 토굴 안에 들어가 봐. 거기 주님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나 죽었네 하고 주님 앞에 배워요. 잘못했으면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더 빨라. 숨으려고 했다가는 힘들어져요. 잘못한 거 깨달았어. 잘못했습니다. 놓친 걸 깨달았어. 놓쳤습니다. 돌아가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죽게 하듯 한다. 아무도 안 봐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죽게 하듯 하세요. 그 형제님이 택배
한마디로 기독교로 얘기하면 죽게 하듯 된 거야. 죽게 하듯, 주인의식을 가지고 죽게 하듯. 세상 사람도 감동받잖아. 죽게 하듯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자기만 배부를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게 감사하지. 오늘은 좋은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아창하고 아름다운 날인데 이걸 우리만 누리기에는 나중에 벌 받을 일이다. 이거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릴 일을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를 가리고 보기 때문에 제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왕제수. 나 오늘 진짜 운이 좋았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를 가리면 제수야. 운이 좋았어. 창조주를 기억하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만 나만 은혜 받으라고 이 좋은 은혜를 주실까? 이 생각 들면 갑자기 아이고 이거 나 혼자만 누리기에는 벌 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최소한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았어요. 이건 벌 받을 일이다 이러면서 기쁨의 소식을 왕궁에 전해줬어요. 왕궁에 갔을 때 왕이 얘기했을 때 왕이 아람 군대가 우리 꼬셔가지고 진영 밖에 다 나오게 하려고 함정판 거 아니야? 두려워서 못 나가. 그랬더니 거기에 말이 몇 필이 남아 있었는데 이 말에다가 군대를 태워가지고 한번 내보내 봅시다. 어떤 장관이 얘기해 주지. 그런데 나가봤더니 진짜 저 멀리 도망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백성들이 우르르르 성 밖으로 몰려듭니다. 근데 이날 보세요.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왕하 7장 1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사가 누구예요? 예언자, 선지자 엘리사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언했었어요.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앞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귀머리 하나 몇십 세케? 은 80. 그렇지, 우리 규민이 확실하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야, 그런 거 너 확실히 기억하네. 그치? 24만 원. 오늘 환율 얼마? 1390원. 그거 계산해가지고 은 2.220 달러. 그래가지고 계산을 딱 해봤더니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나귀머리 하나 24만 4천 원이었어. 비둘기똥 1만 5천 원이었어. 그런데 엘리야가 그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가 한 스아 세겔도 안 돼. 엄청 작은 돈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믿겠어요? 왕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왕이 신원해 주세요. 얘가 지 아들 잡아먹자고 그러고요. 오늘은 내 아들 주면 지 아들 오늘 준다고 그랬더니 안 잡아먹었겠어요. 억울합니다. 내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앉아 있는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오늘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데 엘리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하나가 한 스아가 1세겔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이게 그거하고 똑같아. 문둥병자 4명의 살푼살푼 걸음이 군대의 맹렬한 소리와 똑같이 들리는 것만큼 기적적인 일이야. 이 일이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이거는 문둥병자 4명의 걸음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순간에 이 기적은 시작된 거야. 어제 그 말할 때부터 시작된 거야. 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왜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뜻했기 때문에,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군대가 떨고 도망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고3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겪어야 할 일들이 어떤 거는 황망하고 어떤 거는 당황스럽고 어떤 거는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요, 겪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겪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은지 그걸 찾으세요. 그걸 안 찾으면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나 자신이 아무 가치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넓게 깊이 그리고 멀리 끝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시간들을 겪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의 힘을 기르세요. 그리고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보세요.
오늘 문둥병자 걸어가는데 자기의 그 작은 걸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도 몰랐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엘리야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날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4명의 걸음이 군대 장관의 걸음처럼 들린 거였어요. 하나님은 어제부터 말했거든. 그 일을 할 거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대한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7장 2절에 그 와중에도 이것도 비웃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 말 타고 한번 나가보죠 했던 장관이 하나 있어요. 왕이요,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장관을 의지했다고요? 장관을 의지했어요. 그게 문제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합니다. 2.20달러로 매매합니다. 아이고, 오늘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켈입니다. 무슨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1세켈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장관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내고 창으로 구멍을 낸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까? 뭐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멸시했어. 하나님을 엄청나게 멸시했어. 그런데 왕은 또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 장관을 맨날 의지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사가 딱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장군이 말 타고 나가갔다가 한번 보자고 그랬잖아요. 봤더니 진짜 도망갔죠. 그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그 은과 금을 취하고 먹을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군대 장관은 말들이 그 소식을 전해오는 소식도 듣고 그들이 다 떠나서 빈 진영도 보고 백성들이 여기서 환호하면서 달려오는 모습도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문 앞에 서 있다가 백성한테 밟혀 죽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눈으로 봐도 넌 먹지는 못한다. 성경에 보면 그 장관이 진짜 일이 일어났네 라고 한마디 하는데 백성들이 성문에서 쫓아나와서 그를 짓밟고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뭐예요? 너는 눈으로 보고 먹지 못할 거야.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역사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어젯밤, 그때, 그 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때에 시작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태초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이 장관처럼 삐뚤어지게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높아지게 하고 마음이 축 처지게 해서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도 역사적으로 개인 인생사적으로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연단들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을 때 요셉이 요셉 됐어요.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됐어요. 모세가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됐어요. 그 사람들 중에, 그 위대한 인물들 중에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어디 있어? 사무엘이 될 수 있었어요. 처음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맨날 엘리한테 갔잖아요. 저를 부르셨나요? 이랬잖아요. 요셉은 지 잘난 척만 하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모세는 혈기로 사람을 죽였어요. 다윗은 다 이루었다 하하하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갖다가 간음해서 그 충신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전장에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제일 야비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왕이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로 야비한 방법으로 그 충신을 죽였어요. 진짜 제일 나쁜 놈이야 내가 볼 때. 제일 야비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야비. 안 야비해요? 야곱이 막 있잖아, 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얼룩진 거 자기가 받으려고 이런 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쪼잔스럽게 좀 얘가 산다 이렇게 생각돼. 피곤하고 되게 쪼잔하게 사는구나. 야곱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막 털 붙이고 가가지고 형입니다 막 냄새 맡아보세요 킁킁 아버지 속이고 이런 거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쪼잔스럽잖아. 그래 야곱이 얼마나 저 복축복을 받고
하고 싶으면 저 쪼잔하게 저렇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얘는 뭐라고 해. 이런 막 이 쪼잔스러울 정도로 애사를 부린다고 하는 말 하나, 애사를 안 해요. 애사를 막 이렇게 막 장깨를 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장깨야. 다윗은 장깨가 아니에요. 다윗은 야비해, 비열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형 뭐라고 그래? 가스라이팅에다가 권력형 살인에다가 권력형 가스라이팅이잖아. 바세바한테 남편이 오면 잘해줘라 완전 가스라이팅해서 자기 죄를 막 덮으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권력형이야. 권력형 제일 나빠. 그래서 다윗 제일 나쁜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합한 자래. 저 갑자기 실족하려고 그랬지. 아니 얘가 왜 마음이 합한 거야? 막 이러면서 제일 야비한 권력형 이 나쁜 놈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 여정이 그게 끝이 아니거든. 그게 끝이면 나쁜 놈 딱 끝났어. 그런데 다윗의 인생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고생과 여정을 다 걸어가면서 누구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아멘.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 같아. 자기가 죄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주님 앞에 잘 보려고 시를 쓰잖아. 주님, 제가 원래 그런 놈인데요. 쓰레기 뭣도 못한 나를 막 이런 거지. 인생의 시궁창에서 주님 저를 건지시고. 다윗의 시편이 다 그런 내용이야. 막 지옥에 있어야 되는 이게 뭔지 알아요? 쓰레기 뭐도 못한 나를 주님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나를 이 말인 거야. 지가 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시들이 다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는 거야. 오리지널하게, 적나라하게. 잘난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안 하고 주님 제 속에 이렇게 죄가 많고 내가 이렇게 음란하며 거짓되며 가증스럽고 죽어야 되는 죄인이며 자기를 막 얘기해. 그런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니면 자기 죽을 인생인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를 남겼어. 마음에 힘이 있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 됐고 잘하고 못하고 이거 안 따져. 자존심 상하고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런 거 안 따져. 어떻게 돼요? 한 번 딱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꼬리 딱 내리고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자존심도 없어. 딱 내리고 어떻게 해요? 쓰레기 뭔도 못한 내 인생을 막 이러는 거예요. 아골고짱 막 이렇게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저를 좀 살려주시고. 원수가 많나 보지. 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수의 목전에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가 엄청 많아. 여러분 그게 마음의 힘이야.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자 4명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죽을 자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왜 그들을 선택했다고? 지금 막 배부르고 좋습니다 이래 딱 하다가 몇 시간 지나고 그래도 오늘 좋은 날인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면 벌 받을 것 같아. 창조주를 기억했어. 주님을 기억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었어요. 육체는 세잔하지만 그들에게 마음의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육체의 힘, 육체의 권세, 자랑, 어떤 내 노력의 대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이룬 것에 대한 어떤 성취, 그거가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나한테 겪으면서 가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안 보일 수 있어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결정하시면 빚어가실 거예요. 완성형이 아니란 말이야.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면 이거 너무 툭 튀어나왔네. 한 대 더 치기도 해야 돼. 탁 쳐가지고 집어넣어야 돼. 철학을. 그렇지 않니? 얘들아? 이거 많이 삐져 넣으면 많이 때려야 돼. 그러니까 많이 삐져 나오지 마. 적당히 같이 둥글둥글 하나님 만지시면 한번 싹 대면 알아서 예 주님 이렇게 해야지.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엉덩장 몇 장 맞아야 돼. 왜냐면 이 찰흙이 이만큼 튀어나왔으면 여러분 어떡하겠니? 탁탁 쳐야지. 탁탁 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자리로 들어가라. 이거 좀 제발 이렇게 해가지고 빚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빨리 순종해요. 따라해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빨리 순종한다. 그러면
많이 얻어맞지 않아요. 근데 빨리 순종 안 해. 어떻게 돼? 제자리를 못 찾아가. 그러면 맞아야 돼. 탁탁탁탁탁.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제자리로 안 들어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고생을 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가고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딱 순종하세요. 이게 비결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첫 번째에 깔끔하게 딱 순종해. 그럼 빨라. 버티면 오래 걸려. 한 번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빨라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기도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저보고 사역자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소명자라고 사역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청소년 때, 고등학교 때, 중3 때 제가 교회를 갔는데 고2쯤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보고 신학하라고 사명자라고 그런 걸 막 만나는 분마다 저한테 그런 말해가지고 제가 도망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처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처음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딱 한 번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깊은 기도와 내공에서 나오는 걸 알겠더라고요. 본인이 사모의 길을 가면서 겪은 하나님 첫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 돼서 너무 목회 잘하시는데 깊이 뇌리에 새겨져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가벼이 여기면 안 돼. 딱 받아서 마음의 태도.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수의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처음 순종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한 번에 딱 순종해. 그러면요 결과도 더 좋고요. 또 순종함으로 통해서 여러 사람이 복을 누리고요. 순종함으로 통하러 해서요 고생도 덜하고요. 그런 거예요. 한 번 올 때 그래서 순종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올 때 몸을 일으켜서 육체를 들여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실 때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실 때 어떨 땐 물질을 들여서 헌신해야 돼. 어떨 땐 은사를 드려야 돼. 어떨 땐 우선순위를 드려야 돼. 한 번 첫 번째 해보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여러분 뭘 베는데 두 번 세 번 베면 베어져도 어때요? 지저분해요. 튀고 막 이렇게 막 들어가고 막. 그런데 한 번에 딱 치면 어떻게 돼요? 깔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지저분함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 영적인 지저분함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막 대상포진에 걸리고 막 지난주 캠프 때 금요일날 막 대상포진 걸리고 예방접종도 했는데 막 대상포진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요즘에 북한 통일 한국과 그 이후에 세계 선교 막 이런 거 때문에 막 기독교 포럼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막 캠프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막 북한 꿈 꾸고 난리도 아니었어. 내가 자다가 아니 내가 왜 북한 꿈을 생전 처음 꿔봤는데 꿈에 막 북한이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꿈에 왜 북한이 나오고 막 북한 정권이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막 꿈에 계속 시달렸어요. 토요일 내내.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청소년들이랑 토요일 날 그거 했거든요. 미니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통일 찬성과 통일 반대 너희 했지 진짜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그날 밤에 가가지고 제가 밤새 북한에 있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아니 대상포진 걸려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북한에 가 있어. 그래서 밤새 북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전 북한 꿈 꾼 적은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북한 꿈을 꾸고 막 하여튼 막 북한 정권과 막 거기서 지하 교인들과 막 이런 속에 내가 막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계속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일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북한 꿈을 많이 힘들지?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제가 티플리 워십 예배 드리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 저 기도하기 전에 뭐가 있죠? 벌레 같은 게 막 스물스물스물스물 기어다녀. 막 스물스물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느껴져요. 그렇게 스물스물 막 몸을 타고 들어오고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마음을 타고 들어오고 막 스물스물스물스물스물 막 얘가 막 지저분한 것들이 막. 그래서 축사를 했어. 앉아가지고 셀프 축사.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아멘. 거짓말하는 영화 떠나갈지어다. 우울하는 영화 떠나갈지어다. 슬픔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부터 해서 생각나는 대로 계속 축사했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마음은 그래요. 뭔가 이제 좀 클리어해지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영적 전쟁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는데 금토 우리 중앙 캠프 있었잖아요. 금토 동안에 이게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몸이 아프구나. 작년 이맘때 딱 대상포진이었거든요. 내가 작년 이맘때 그냥 대상포진이 왔는데 이번에도 또 왔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영적 전쟁이 있을 거야. 말은 했어. 우리 남편이랑 같이 영적 전쟁이 있나 봐. 둘이 몰래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만 얘기했어. 근데 오늘 확실하게 느끼겠는 거야. 내가 금요일날부터 토요일부터 시작해갖고 막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선교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제를 하면서 되게 기도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밤새 북한에 있다 보니까 힘들어. 밤새 거기 막 쫓아다니면서 도망다니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무엇을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진짜 깨어 있어야겠구나.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말로는 영적 전쟁이야 라고 했는데 진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영을 묶는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거.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막 셀프 출사를 했어요. 막 떠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느껴지는 거 있죠. 여기 뭔가 가렸던 게 확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 들어. 그래서 좀 이렇게 확 가벼워지는 느낌 들거든요. 우리 고3 또 우리 총선 시기는 그럴 수 있는 시기예요. 그건데 끝이 아니야. 왜? 발걸음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저기다 데려다 줄까요? 그 걸음 육체의 작은 걸음이지만 순종해서 걸음을 움직일 때 여러분 뒤에서 주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계획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주님은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특별히 우리 고3들 축복합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뭔가 딱 깔끔하게 결정난 고3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 입시가 그래. 수능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서 계속 막 1월달까지 계속 다 고개 숙이잖아요. 축복합니다.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계속 고개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저 형제님들 너무 기대되죠? 우리는 보이잖아요. 너무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되니까 힘을 내세요. 아멘. 자, 발걸음 중이에요. 문둥병자 4명의 발걸음처럼 아직 다 안 와봤어요. 걸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걸음, 그 마음에 깨끗하고 마음의 힘을 가지고 했던 그 선택과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합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합시다. 죽게 하듯 합시다. 죽게 하듯 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자,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어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온 땅이 알도록 선포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온 땅이 듣도록 그 사랑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열방이 노래할 것입니다. 열방이 다 듣도록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 깊은 곳에도 있습니다. 바다보다 더 하늘 높은 곳에 그 사랑이 없습니까?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목소리 높여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깊은 바다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깊은 토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 땅의 끝에 주의 사랑이 없습니까? 홀로 예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이 없습니까? 핍박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는 자 가운데 주의 사랑이 없습니까? 연약해서 걸음걸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못하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에 주의 사랑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은 그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되면 그날이 되면 이루리라. 그날이 되면 돌아오리라. 그날이 되면 이기리라. 그날이 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이미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힘을 빼고 다 빼고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여.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십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땅의 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모든 잃어버린 저 민족들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걸음일지라도 아버지는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제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완성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우리 청소년들, 이 방송을 바라보게 된 모든 고3들과 청소년들, 아이들, 청소년들, 세대들, 미래 세대들, 청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비와 어미 세대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 걸음이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내딛는 연약한 걸음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걸음이 승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기독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3들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때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여, 그 연약한 걸음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가 되게 하시며 적군이 떨고 떠나게 하시며 강한 자들이 결박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걸음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걸음을 군대의 소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기독 고3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과가 나았거나 안 났거나 상관없이 이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하고 불안한 걸음이 군대 장관의 걸음보다 강력한 군대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원수가 떨고 따라갈 것입니다. 지축을 올릴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 고3들, 이 땅의 고3들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지어다. 왕의 군대의 걸음이 될지어다.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십시오. 군대 장관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걸음이 변하여서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아버지 걸음이 될 것입니다. 동력자들을 주시었고 그들이 가는 모든 캠퍼스와 직장과 걸음에서 하나님 군인의 군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걸음을 통해서 열방 곳곳을 다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함께 주의 길을 예배할 동독자들 일어나게 하여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는 걸음 같으나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시사 열방의 군대를 일으키는 걸음으로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고3들 소명자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주님이 이미 너를 향해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미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루기로
능력의 군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모든 열국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신의 세대들을 함께 일으켜서 주의 오시기를 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10대들 일어나는 일에, 모든 청년들 일어나는 일에 한국교회 고3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열방의 일을지어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열방의 모든 주의 10대들 일어날지어다. 너희는 왕의 군대가 될지어다. 너희를 기름 부시는 너희를 향한 주의 계획이 이제는 이루어질지어다. 왜곡시키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들은 거칠지어다. 그리하여 너희를 향한 창조자부터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어다. 열방의 모든 10대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어날지어다. 같이 기도합시다.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단련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미래 세대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빼앗길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미래 세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힘을 더하여 마음을 단련하여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기독 청소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기독 청소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독 청소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청소년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미래 세대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빛이 비추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세대로 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 미래 세대가 또 우리 기독 청소년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